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야만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쉬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연휴 끝날이 되었네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 동안에 이제 명절의 후유증이 다 날아가게 하시고 쉼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의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피성이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피해자의 가족이 보복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가족은 분노하여 보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할 피난처 도피성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은혜가 균형을 이루도록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에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이 제도가 없다면 사람들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보호받아야 할까요?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좌측에 있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도피성은 전체 6곳이 이렇게 선정이 되게 됩니다. 20장 1절에 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9절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종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의 두 가지 목적은요,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시지만 동시에 실수한 사람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도피성은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또 찾아가셔서 또 기회를 제공해 주셨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상황에서도 주님께로 도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도피성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회복의 기회를 준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수면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정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도피성은 받아들이는 성읍입니다. 도피성의 장로는 도망자가 성문 어귀에서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 우선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성읍 안에 머무를 곳을 마련해주고 그의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도피성의 받아들임이 실수한 이의 억울한 죽음을 막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하며 불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에게 필요한 것이 수용과 용납입니다. 불행이 우연히 닥치더라도 누군가 그의 필연적으로 포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불행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실수임이 인정되어 처형을 면한다 할지라도 가해자는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도피성 안에 연금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속죄하던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도피해야 될까요? 도피성의 거주자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피하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오늘날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도피성에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차별 없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의를 실천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피성처럼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회복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도피처는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피하는 삶의 선택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면서도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정의를 앞세워 용서를 잊고 때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공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 실수한 자를 보호하셨고 보복이 아닌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도피성에 갇혀 있어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손가락이 아니라 감싸는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정죄와 보복을 선택한다면 그 큰 아픔과 단절뿐만 아니라 이 사회는 호탕해지고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용서하고 회복을 선택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도피성이 되고 정말 억울한 사람과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고 용서받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도피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자를 품고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할 것인데 주님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연약한 자를 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강풍이 몰아치고 어둠이 짙게 들여온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리고 실수의 파도에 휩쓸릴 때 주님, 당신의 품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넘어지고 깨어진 영혼도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숨소리마저 아시는 그 사랑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때로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용서하기보다 돌을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신께 받은 은혜를 잊고 누군가를 외면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우리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 위로하고 감싸안으며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노와 증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를 품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은혜 안에 숨쉬게 하시고 당신의 평안 속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폭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안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서민들이 살아가고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정말 있는 자들과 권력자들이 행포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마지막 날 오가는 길 사고 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기쁨과 행복의 시간으로 충전된 그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